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비가 와서 많이 안 오셨네요. 네, 오늘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라. 네, 깻묵이 있는 그런 이제 창고에 갑자기 불이 나는데, 그건 이제 벼락과 또 번개로 인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깻묵 타는 냄새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 들고 막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해도 그들이 그냥 그 깻묵의 냄새에 취해가지고 불에 붙어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깻묵의 그 곳간에 또다시 불이 일어나면 그 양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 목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불 나면 양들은 또다시 그대로 막 달려갑니다. 깻묵 냄새만 맡고 막 죽어라 달려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양들도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목자의 음성은 아예 들은 척 안 하고 깻묵에 취해가지고 막 달려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그쪽에 매일같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목사님 너무 우리 믿음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방심해서도 안 되고 또 나가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입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가? 성경이 입증해야 되고 주님이 입증해야 되고 주님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나를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은 예수님의 또다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 안에 묻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도 너희는 아마 안 믿을걸. 이건 정말로 맞는 말인데 아마 너희는 보나마나 또 이 얘기 듣고 좀 있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니네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그런 게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진실한 말을 종종 하심으로써 그분의만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 주지만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제자들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실로는 그냥 예수님 마음만 안타깝고 마음만 타는 거지 듣는 상대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도 어찌 보면 여러분 중에서는 또 그 말씀 늘 듣는 그런 거지 나야 예수 믿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반복하는 교육,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면 비유로 또 얘기해 주시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잘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하고 여러분처럼 성도생활 오래 했고 지금 인생의 나이도 그런 대로 됐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라는 하나의 존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알아봤자 정말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태평양에 똑 떨어지는 한 방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우고 또 배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에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라, 양들의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양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양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양들은 구원도 없고,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구원은 뭐 천국 가는 그런 구원보다는 그들이 안전하게, 매일매일 안전하게 정말 풀을 뚫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들리면 알며 들면 알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도 부르고 또 쉼도 없고 그러면서 즐겁게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도 양을 키우는 유럽 사람들 보면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이름을 부르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름 부르면 기가 막히게 와서 알고 막 뛰어옵니다. 주인이 부르면. 그러니까 양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중에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절도라 강도라 말씀하실까요? 절도 강도는 분명히 그분의 양을 훔쳐갔거나 또는 어떻게 훔치려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 간의 의견은 있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 또는 다른 예언자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들이지 그들이 양들의 목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상은 목사 같은 분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지칭했던 자기를 그 당시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유다라는 사람이, 다른 유다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멀리보다는 바로 앞에 온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는 뭘까요? 왜 그들을 강도라 절도라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스스로 목자라고 하면서도 분수에 넘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살리기보다는 흩트고 그 다음에 양들에게 행복함과 더 풍성함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하도록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다 짊어지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항상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정말 그들은 정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절도 강도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그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정말 양들에는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보다는 그 앞에 왔던 많은 선제도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보다도 지금 현재 바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역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절도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양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그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익을 얻고 그들은 늘 정말 상자에 앉아있고 또 거리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성경은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지만 그들은 삭군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싹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양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받고 하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양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 죽게 생겼는데 양 뭐 보호하겠어요? 일단 도망가고 봐야지. 그러면 양들은 일에 의해서 죽고 또는 끌려가고 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 정말 그 도덕 같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나 또는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바로 영혼들을 자기네 양식으로 삼고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 뒤에 제가 현대 종교에서 나온 그것을 제가 복사해서 우리나라 이단이 저렇게 많아요. 이단이나 이단식 보이는 것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거 외에도 많습니다. 저거는 굵직굵직한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챙기고 경계하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가다가는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뭐 내가 가는 길 맞겠지 하고 한 중간쯤 와서 보니까 이정표를 보니까 천안이 아니고 뭐 다른데 뭐 평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생각 않고 가다 보니까 그런 신앙의 길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단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가동사는 아이들만 주로 전도합니다. 꼬마들. 그 애들 뭘 알겠어요. 걔들은 사탕만 주면 오케이입니다. 걔들 전도해가지고 다 자기네 말 듣게 합니다. 신천지는 청년들 중심입니다. 어머니 교회, 거기는 젊은 부부들 중심입니다. 아이 있는 젊은 부모들 중심입니다. 다 자기네 그 존이 있어요. 타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이나 교육마저 보장에 있던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냥 오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이단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럼 엉뚱한 데 따라가지 않도록. 어릴 때 빠져버리면 정말 그건 다시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만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사건들은 훨씬 많이 다양하게 지금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들은요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진리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거기밖에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야지 속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대충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만 비밀이 있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영주주의자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이 빠져들었다가 다시 사라지고는 계속 그게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서 찾는다고 합시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게 주석이에요. 그 주석 말고 갑자기 어디서 하나 뚝 떨어지고 새로운 게 엄청나게 또 한번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니 그 사람들은 신학도 안 하고 성경 이용자도 아니고 전통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그 정통이 될 수 있으며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신학이나 정말 하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논문도 막 사적으로 쓰고 해가지고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 사람들이 무슨 논문이 있으면 무슨 학위가 있어요. 어디 신학교 나온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 말들을 들으면 이상하게 해석한 거 가지고 그것이 엄청 진리인 것처럼 신비로운 것처럼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꾼이라고 말하고 사꾼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 나만이 양의 문이지 내 전에 온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남의 거 훔치겠어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배생활 잘하고요. 율법 엄청 잘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들 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율법을 행하는 걸로 따진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절도요 강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알고 계셨고 그를 전파로 오신 분이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면 그것은 피난처가 되지만 이런 절도 강도들이 거기를 감싸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될 거예요? 그거는 수용소고 완전히 감옥이죠. 매일매일 하나하나 정말 밖에 끌려가 죽임당하는 양들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도 길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과부의 그것을 빼앗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는 기도를 길게 오래 하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가장 위장하면서 실질적인 그들의 모든 삶은 완전히 더럽고 추한 일에 그들이 매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절도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 길게 해야죠. 저는 기도하지 말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기도는 길고 짧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안 하느냐 주님이 인정하는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이방신을 믿는 그 정말 아세라 또는 정말 바알 신들 850명이 부르짖을 때는 그들이 시간을 짧게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던가요? 아니잖아요. 방향이 어디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뭘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오로지 시간만 갖고 따질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길게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속게 만든 거죠. 다 속여버렸어요.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절도 강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왔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삭구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삭구는 스스로가 원자입니다. 삭구는 이리 같은 존재로 교묘하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시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상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늘 저녁마다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확인해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또 그렇게 안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선한 목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과 늘 서로 교제를 한다.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내 양은 나와 늘 그렇게 대화를 하는 존재라.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양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달려갈 수 있으면 그는 버림받은 또는 잃어버린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양이 있으니 그 양을 내가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찌됐든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희생하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두 목자가 아니라 한 목자 그리고 한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며 제자들마저도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자기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리더,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이 있고 2000년 후에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하나가 되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문 안에 들어가면 꼴을 먹고 또 나가서 안식을 취하며 편하게 쉬고 구원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른 거 더 이상 뭘 취하려고 애를 쓰냐는 거죠.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기웃거리면 반드시 유혹을 당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영혼은 빼앗기게 돼 있고 도둑맞게 돼 있습니다. 저는 무서운 얘기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단한테 10번 들으면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거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나는 목사 한번 해보세요. 전부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얘기할까요? 아니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힘들다면 도와주고 김장 안 나가서 김장해주고 아이 좀 봐달라면 아이 봐주고 내가 어디 갈 테니까 우리 집 좀 봐줘 청소 좀 해 다 해주면 10번만 해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10번 들으면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교예보 예고하니까 아침만 해도 그냥 멀쩡하게 비 오잖아요. 예. 우리 예방주사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걸려버린 다음에는 다시 고치면 힘들지만 예방하면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서 예방해서 건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잡혀가지고 중내산에 하지 말고 제가 수요일날인가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번에 1년 동안 하마스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배짱 좋은 사람들이죠. 완전히 이 사람 넋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도청하고 해가지고 그걸 감시하던 그 사람들이 하마스 저거 이제 끝난 거야. 저게 무슨 힘쓰겠어. 1년 동안 도청도 안 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손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동 맞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리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세계 여론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 죽어갑니다. 하마스 군대만 죽어가네. 자기네도 죽어가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그걸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방을 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건 남의 얘기겠거니 남의 교회 얘기겠거니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향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딘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그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 건물 더미에서 울면서 뭐라고 하냐. 내 식구 15명 다 죽었어요. 15명 다 죽었대요. 어떤 사람 자기 아이가 죽어가니까 누가 이 사진 좀 찍어서 인터넷에 좀 올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좀 더 자기네 그 사명을 의무를 다했더라면 이런 데까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방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순간적인 방심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초래하고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예언하는 모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보다는 그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듣고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성경보다 그 사람의 말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이미 미혹, 유혹 당해버리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아요. 불나서 깻목 냄새 달려가면 저는 다 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분의 문에 들어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건강을 깨트리는 우리의 안전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가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빈다. 내가 나를 버린다. 그래서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린다. 내가 이 권한도 있다. 내가 나를 내줄 권한도 있고 내가 내주지 않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어느 한 가지도 스스로 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미 사인을 받은 다음에 하시는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 같으나 두 무리로 세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너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이제 체포하러 왔을 때 가주잖아요. 예.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뜻임으로 내가 너희에게 잡혀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라도의 정말 그 뜰에 그가 가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젠 그 양의 문을 들어갈 수 있고 들매 날며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늘 따라갈 때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임지는 목자라는 것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도 결국은 부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버림으로 채우는 아침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버린다는 게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빈 통이 빈 저게 소리가 요란하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놓지 않게 되면 일곱 귀신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는 두 편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전통과 이단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전통과 이단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전통과 이단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지역을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 땅 따먹기가 영혼을 따먹기 그 시합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아니하게 되면 곁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볼 때 광명의 천사요 또 나가서 정말 광명의 도둑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질 하잖아요. 그걸 통해 자기네 이익을 얻잖아요. 교세 그대로 확장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네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분히 누리고 또 누렸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합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미혹해서 그래서 정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 소굴로 끌어들여서 나중에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1년, 2년 후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어버리고 자기네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야, 그 소굴에서 빨리 너는 도망하라. 도망쳐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듣고 나와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잠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서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보다 더 다른 얘기를 해서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딱 정해놨죠. 성경 위상, 성경에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만큼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오더라도 물리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뿌리칠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자체가 믿음으로 가는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이건 완전 밥입니다. 이 사람이 하면 거기에 저 사람이 하면 저 사람 저 말에 그냥 흔들리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 4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표적과 기적이 뭘까요? 뭐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피로 만든 것만 표적과 기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표적은 신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고 기가 막히게 전한다고 하는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전통에서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아무리 저거 해도 그 이상 어느 한계는 넘어갈 수 없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는 구원론에 걸리게 되고 조직신화에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냥 해서 사람들이 유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 경쟁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유대인과 예수님은 뭘로 논쟁했어요? 말씀 갖고 논쟁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 우리는 다 사명자잖아요. 사명자는 주님과 항상 소통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때로는 그분이 언덕이면 언덕이라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건너려면 또 뭐 뗏목을 주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인도하셔요. 그걸 내가 미리서 걱정하거나 내가 미리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내가 앞장서게 되니까. 그럼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게 된단 말이죠.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주님 나 따라오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기도하며 묵묵히 가면 그분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명자 선한 일꾼에 해당되는지 또는 정말 사꾼인지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영적 마취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데 몰입하다 보면 영적으로 마취 상태, 혼미한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마취하면 그렇잖아요. 마취에서 깨어나 보세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영적인 혼동 상태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제대로 분류가 안 됩니다. 글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끌려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교단의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교단에서 이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여기는 위험하다 하면 그냥 그거 따르면 돼요. 교단이 그렇게도 몰래 피해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교단에서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다 연구해서 어느 단체에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 할 때까지는 그 보고서가 엄청납니다. 함부로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려요. 저렇게 한번 나오는 거는 저거는 많은 걸 통해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도록 딱 나온 게 저 결과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말을 들어야 돼. 지침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단 연구자들의 말도 따라야 돼. 그 사람들 반목하는 게 뭐예요? 그것만 연구하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하나님이 너는 이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저한테 담임 목사, 당회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저도.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를 담임 목사보다 더 초월하려고 하면 그런 자기가 담임 목사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단으로 빠지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자발적 희생 정신으로 섬기한다. 사명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스스로가 자기가 내놔야 돼요. 우리는 이 억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주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이웃도 피곤해요. 끝까지 못 가요. 그 억지가 뭘까요? 저는 억지가 바로 자기의 강한 의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열심, 조급함, 이것들이 저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도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자원하여, 그 말은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다, 이 말도 있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